저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저의 삶의 일부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너무 어, 죄송하더라고요. 뭘 간증을 해야 되나? 목사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제가 저를 볼 때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러한 자녀 양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그럼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45년 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독일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독일 가서 중학교부터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독일 갔을 때는 동양 사람들은 더 많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70년대, 80년대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광부로 또는 간호사로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정착을 하시고 이렇게 자녀들을 데려오시고 뭐 그렇게 사셨어요. 그랬을 때에 제가 처음에 학교를 갔더니 독일 학교를 갔는데 전혀 독일 말을 모르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아가지고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는 성숙한데 그 정신을 마음은 따라오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근데 저희 때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정신이 굉장히 어리고 세상을 아는 아니면 세상을 접한 그런 것들이 한계가 너무 많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더 지금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 아는 것이 너무 없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린 그러한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는 눈 찢어지는 이런 사람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모든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 교육을 막 이렇게 교장 선생님부터 막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유럽 교육이 굉장히 이렇게 오픈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된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도 많이 습득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런 윤리나 도덕성이 많이 오픈되고 개방돼 있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두 종류로 그 당시에는 갈라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히피족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천연으로 사는 그러니까 머리는 기르고 뭐 옷도 막 이렇게 좋은 것을 입지 않고 굉장히 순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천연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서 사는 그런 족을 그 당시에는 히피족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친구들은 락커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그리고 머리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까만 레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딱 이렇게 나뉜 그것이 락커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유한 아이들이 락커족이 많이 되고 그리고 히피족은 일반 저 같은 이런 일반 학생들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히피족이 훨씬 더 저에게 가깝고 이렇게 편하니까 그쪽으로 제가 친구들을 더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제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그 이렇게 사회를 바라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고
그리고 제재가 적고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제가 그 20대까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 그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갔던 것 같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이가 차서 세례도 받고 이러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제 속에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던 이런 삶은 죄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죄가 죄로 인지되어지고 의가 의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느낀 것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의에 대해서 훨씬 더 목마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나같이 이런 유럽적인 사고 방식으로 키우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그렇게 커서 보니까 이것은 죄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령에 깨달으니까, 그러면은 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 자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녀들을 임신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면은,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렇게 순결한 그런 자녀로, 저같이 살지 않고 그런 자녀로 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뱃속에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되,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제가 살았던 그 젊은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뭐 한국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럽은 그 당시에 앞서갔죠. 그러니까 저는 자녀를 위해서, 그 당시에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애가 뱃속에 들었을 때 이 자녀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서 연애하고 그리고 남자를 사귀어보고 이렇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딸로 태어난다는 것은 아담의 갈비뼈로 얘를 만들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얘를 있게 한 그 아담을 만날 때까지 우리 자녀가 그렇게 자기의 순결과 순수를 지키면서 자라서 그리고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시집을 못 갔습니다. 둘 다, 큰아이는 지금 만 30살이고 둘째는 29 연년생인데 아직까지 자기 아담들을 못 만나더라고요. 그 은근히 좀 요즘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엄하게 키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는 엄하셨지만 그것은 집에 있었을 때만 엄하셨고, 학교를 가고 그 모든 이 바깥 활동과 생활 속에서는 저 친구들은 다 백인들이니까, 다 독일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상도 그리고 이 말투도, 이 모든 것들이 참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자녀는
나같이 그러니까 저의 모든 부분에 반대로 자식을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애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릴 때 기억이 있고 아직 기억이 없고 그때의 말씀으로 좀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그중에서 십계명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독일은 자식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에 자녀는 체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 자녀의 그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었으면 더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고 근데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저는 이렇게 체벌을 좀 많이 하고 키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를 체벌을 하고 키우는데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고 이것은 모든 부모의 동일한 심정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뻐하는 거 그리고 자녀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어느 순간에 그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이 자식의 겉모습을 사랑하니 아니면은 얘의 영혼에 관심이 있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제가 눈에 보이는 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아서 이 부모에게 걱정이 안 되고 도리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자녀 속에 있는 얘의 속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이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드렸던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쪽 방향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환경이 사람을 참 이렇게 좌지우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느 정도 제가 감당하고 그리고 제가 목표로 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 사역이 있게 돼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그때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왔어요. 한국을 왔는데 얘네가 제가 한국에서 나가서 사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저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한국에서의 삶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살아보니까 제가 한국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선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이름을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친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 이름을 부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선희라고 해야 되는데 선자라는 그런 발음이 없는 거예요. 독일은. 그러니까 항상 독일식으로 제 이름을 제온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속상하고 마치 나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흐려뜨리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다 성경 이름만 줬어요. 독일에서도 성경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이름은 주려고 생각도 못하고 에스터, 한나, 누가 이렇게 성경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살게 됐는데 아이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나올 계획이 없었으니까 한국말을 안 가르쳤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으로 한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왜?
미국은 제가 살아보니까 한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인들도 많고 그리고 한국적인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고 또 음식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한국식으로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이라는 그러한 이 의식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절로. 근데 독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독일은 딱 집 밖에만 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 독일식으로 살아야 되고 말부터 생각부터 행동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독일화가 돼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들여보냈는데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이렇게 많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친구가 일단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자라는 모습 속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당당하던 아이들이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독일에서처럼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불만이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쌓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의 교육 방식은 독일에서 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면은 꼭 그거를 지적하고 제가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데 제가 독일식이라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는 이것이 왜 틀렸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안 기뻐하셔. 이 부분은 너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교육을 제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말씀으로 꽉 억압하고 붙잡아서 애가 자라게 하는데 그거는 독일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애를 양육하는데 한국에서의 아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많이 이 마음을 닫더라고요. 마음을 그 마음을 닫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엄마가 눈치를 봐서 엄마가 아빠가 싫어하면은 자기는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눈치를 봐서 형편이 허락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요구도 안 하는 것.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위로 딸이 둘이고 밑에 막내가 아들인데 위에 큰 두 딸은요 지금까지도 요구하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도 부려볼 만한데 저희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너무 저 안에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부분을 하나를 강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그 내가 바라는 자식의 믿음의 분량을 막 이렇게 채워가려고 끌어가진 않았나. 지금은 참 그 부분에 대하여서 아이들을 좀 더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게 주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애가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자유 말고요. 그런 자유 말고 하나님 안에서 너에게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 거야. 그래 너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있고 저런 결과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유를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아볼 때는 참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부분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정해진 틀 안에서 자녀들을 자라게 했지만 그 자녀들이 그 자기의 분수를 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자녀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나의 분수, 나의 한계 아니면은 내가 처해진 환경에 대하여서 이거는 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하면 다 할 수 있어. 아니면은
너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있어. 모든 기회가 주어졌어. 하고 너무 이 한계 없는 그 바운더리가 없는 그러한 포부를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심어주니까 아이들이 좌절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 그 바운더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바라다 보니까 부모도 그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내가 갈 수 있는 목표 이상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못 가니까 아이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그 좌절과 실망 가운데 인생을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저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양육한다라고 생각한 저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부분에 대하여서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밝은 명암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지금도 저희 자녀들은 이렇게 좀 소심해요. 예, 양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소심하고 그러나 그 소심한 가운데 그 소심한 가운데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나는 대범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각자가 믿음이 분량이 다르고 그리고 믿음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 노선을 다 이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이 순결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그 노선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근데 각자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는 부분에 그 노선은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노선이 됐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키우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아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저희가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중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남편이 여기 한국에 나와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딸 둘을 여기 초등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헌신이 너무 덜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대단히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위치를 주셔서 남편이 이제 한국에 사역하러 가니까 저 혼자서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특별히 그러면은 10시에 출근을 하고 오후 3시에 퇴근을 해라. 그 모든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좋게 해줬어요. 그랬을 때에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남편이 한국에서 금식한다 그러면 같이 일하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할 때에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세상 일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딱 한 번뿐이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신다면 제가 한국을 가겠습니다. 이렇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을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서초동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만 이 양육의 이 뷰를 가지고 있었지 저 자신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되고 양육이 안 된 거를 몰랐습니다. 말은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 사는데 생각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누가 가까이 저에게 다가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어떻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이 오픈을 시키고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시간은 어느 정도 함께 보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생각과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제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믿음, 목회자는 이만큼, 장로님은 이만큼, 권사님은 이만큼, 이게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의 도움이 된 게 아니고 남편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제가 도저히 사역을 더 못하겠다고 저희 남편을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역을 내려놓고 남편이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막상 사역을 딱 내려놓으니까 교회에서 제공해준 집도 차도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의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거짓말하는 성도들하고는 아니면 거짓말하는 그러한 교인들하고는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역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저희가 방을 얻은 곳이 저희 형편대로 얻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신갈리였어요. 신갈리에서도 산에 있는 아주 옛날 오래된 낡은 아파트 자그만 방을 방 2개짜리 전세를 들어가서 그때 살면서 저희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 제가 벌써 나이도 40이 가까웠고 거의 40이 됐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준비가 안 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했고 우리 계획에 인생 계획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시니까 아이에 대한 얘를 언제 키우고 언제 사역을 하나 그런 걱정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위로가 뭔가 하면은 네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때에는 이 자식은 자기가 먹고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체험받는 그 축복도 내가 함께 주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가 일순간에 들었다 해서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제 아이를 놓고 살다가 저희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얘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나서 그런지 너무 말라가지고 애가 영양실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설사만 하고 그러니까 살이 붙지를 않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이제 한국을 떠났어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떠났는데 아이가 비실비실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이렇게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은 안 하고 마음의 불평불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 근심을 하면 할수록 아이가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을 하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저희가 사정상 아프리카에서 독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의사한테 갔는데 말을 안 하니까 의사도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런 아이를 저희가 걔가 4살 때 중국으로 사역을 옮기면서 중국으로 데려왔는데 애가 단어만 얘기해요. 만 4살이나 됐는데도 이 문장을 말을 할 줄을 모르고 단어만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 단어 그리고 아프리카에 좀 살았다고 아프리카 단어들 왜 거기서 지가 들었던 거 독일말 단어만 가지고 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계시던 분들이 다 걱정이 되시니까 얘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라고. 얘 아무래도 이 말을 못하는 이런 그런 병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책임도 지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중국에서 있다가 저희가 7년 사역을 하고
중국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희를 후원하던 교회에서 저희를 그럼 쉬었다 가라고 해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얘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중국식 영어만 배운 거예요. 중국식 영어만 배웠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란 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얘를 책임져 주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좋은 선생님이 아이에게 너는 영어가 안 되니까 많이 단어를 알아야 돼. 단어를 많이 알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하고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애가 기죽어 있고 소심하고 중국에서는 두려워가지고 얘 어린 마음에 지가 많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까지 미처 이렇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는데 얘는 중국에서의 그 삶이 항상 두려움, 그리고 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다시는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없어, 이런 두려움들이 아이를 많이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아이의 그 내면의 그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항상 나가서 사역을 했고 집안에는 누이 둘하고 그 막내만 있었기 때문에 큰 누나는 아빠 역할을 했고 둘째 한나는 엄마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막내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아이를 그 내면까지 관찰을 할 수 있던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셨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어린 마음에 힘들었고 그랬을까, 그랬던 것을 안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그 당시에 한 5, 6살 뿐이 안 됐는데 이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사이에 자는데. 그래서 누가야 너 왜 이렇게 잠을 자? 이러면 너무 더워서 안 돼. 애가 열이 항상 올라가 있고 항상 이렇게 지쳐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날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 세상에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가 이 사람 안에 호흡기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게 심해지면은 정신도 아파진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저희가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얘가 글을 저희가 매일 어디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글씨 몰라도 그냥 손으로 따라가면서 읽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글을 터득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더니 책을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런 책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정말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 보시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가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니까 요새 아이들 공부 잘 하기 싫어하잖아요. 미국 아이들은 더 하기 싫어해요. 왜? 부모가 B만 받아와도, 그러니까 우만 받아와도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 너무너무 잘했어, 막 극칭찬을 하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별로 많이 못 느껴요,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이거를 해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공부도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미국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흡족하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부모도 못해도 잘했다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열심히 하니까 눈에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잘 붙여주셔서 이 자존감을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그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갔는데 저희가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영어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학교 시스템도 도와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니까 저희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미국의 부유층 부모들은 선생을 각 과목마다 하나씩 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국도 한국처럼 그 시험이 SAT가 있고 ACT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마지막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점수가 높아야지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조건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들은 한국 대학보다 이 등록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말도 못하게 비싸요. 저희 같이 가난한 교회에 가난한 교회 목회자가 받는 사례로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뭘 깨닫냐면은 저희 아들이 교회에서 우리 찬훈이 나와서 열심히 반주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필히 갚아주신다. 그거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저희 루가도 친구도 없어요. 저희 교회 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다수 계시고 그래봤자 이제 어르신들이 손주들 데리고 나오는 그런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지. 토요일 날 주일 날 아들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교회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만을 토로했다 하면은 엄마 아빠가 말도 하기 전에 누이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왜? 자기네가 당연히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애한테는 당연히 푸시가 가는데 어느 날은 한 번에 어떤 한 문제가 발생하면 4명에게서 푸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고민이 심해지고 이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이 그 경쟁률이 치열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똑바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는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줄 형편이 안 되고 대학교 등록금도 보태줄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만히 봤더니 그러면은 나는 뭔가라고 봤더니 그러면은 나는 아무런 기회가 없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터득시켜 주신 거예요. 아이에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애가 공부를 하는데 코피가 터지도록 코피가 그렇게 자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릴 때부터 코피를 쏟았으니까 이게 뭐 원래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코피가 중국에서부터 그렇게 코피를 쏟고 툭하면 코피를 쏟고 했던 게 애가 너무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게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는 코피가 한번 쏟아지면은 이게 한 40분, 50분 막 이렇게도 계속 나는 거예요. 그렇도록 애가 힘이 들었다는 건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저희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틈을 타냐면은 내가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2, 3학년이 됐는데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다. 그거를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인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한날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이 사형수들을 간증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한번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이 아이가 그 사형수들의 간증을 듣고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고 싶었는데 사실은 죽고 싶었다. 그랬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죽고 싶은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애주셨다. 그러면서 저희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죽고 싶다는 그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교실에서 입 밖에 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 말조차도 저희한테 안 해서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 걱정하시니까. 우리 부모님 지금도 사역하시는데 힘드신데 나까지 걱정이 되기 싫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집회 이후에 아이가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코피를 덜 쏟더라고요. 코피도 덜 쏟고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같은 공부를 해도 자유함이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덜 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바라던 그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그래도 좋은 대학교에 속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장학금을 받고 갔습니다. 단지 미안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바라던 MIT나 이런 곳에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에는 모든 장학금을 주지를 않았어요. 부분 장학금뿐이 주지 않는다고 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모든 장학금을 주는 곳으로 학교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것. 예. 특별히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니까 가장 힘든 사람은 제 자신이더라고요. 자유하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맡긴다는 부분이 내가 어떤 것은 정해놓고 어떤 것은 맡기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자식을 네 뱃속에 줬을 때는 얘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 쓸 것 다 공급하고 장래를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믿음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의 영혼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아이의 그 겉사람의 그 처할 어려움이나 주어지지 않는 환경을 더 애달퍼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앞으로 애들이 살아가고 저희들도 아이들 곁에서 살아가야 하는 날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돌아본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입술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은 아이를 놓지를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이의 이 눈에 보이는 아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아이 안에 있는 아이의 영혼을 덜 생각하고 덜 애달파한다는 것.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내 자식, 시집 못 간 우리 딸들, 아직도 공부만 하고 있는 우리 딸들 보면서 막 애달픔이 많죠. 사람이 아는 만큼 걱정거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겉사람에 처해지는 환경과 그 겉사람이 속해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고달프고 이렇게 애달퍼서 무릎 꿇는 만큼 그 아이들의 내면의 사람, 그 속 사람을 더 관심 있게 더
이렇게 인지적으로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내 자식의 속 사람이 그 자녀의 영혼이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이 자녀의 영혼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우리는 겉사람만 도와주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히고 좋은 환경 고생 덜 시키고 겉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속사람, 그 속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식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제가 해보니까 절대 맡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말은 이렇게 하는데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거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 맡기지 못한 거거든요. 맡기는 것. 근데 그것이 내가 맡기고 싶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부분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맡길 수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맡겨지지가 않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서없이 제가 저의 삶의 일부분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 안에 생각나고 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